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쓰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나이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까지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나이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오니 우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91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하늘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죄악을 범했나이까. 하나님, 우리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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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데 이후로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드립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품고 복음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우소서. 주님, 주의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주님 부르신 날만을 기다리는 우리 김석균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세지 말의 이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연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 찬송을 가사를 보면서 또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것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시간들을 받아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인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우리 또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한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 한글 아마 이게 폰트가 깨져서 아마 이렇게 좀 랩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는 지금도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다 일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시작할 때도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의 교동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좀 편리상 그래야 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사실 살펴볼 주제는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에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속주, 구원주, 그리고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은 낙원의 회복, 그 창세기에서 부서진 게 아닙니다. 브로큰된 게 아니고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되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가 그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패러다이스를 찾으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그게 나쁜 방법으로 여러분 헤로인, 코케인 전부 다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다 인간의 그 낙원, 패러다이스를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등장, 즉 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패러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한 욕망이 있는 겁니다. 다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진실한 진짜 하나님의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 주님이 성천하시다가 곧 오실 터인데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가 지나갈 때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는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아,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래도 100년 인생이라면 60년, 70년, 80년 인생의 맛을 보고 뭐 어렵고 힘들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후세들이 주님의 재림에 더 가까워질수록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한 재앙이 임하는데 지구의 인구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볼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오시는 주님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하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그때 주님은 알자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알자 봐주는 거 없어요. 그야말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통찰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큰 틀에서 세 가지,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더 많지만, 첫째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껴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해서 무슨 말씀하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바른 역사관을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잘못된 역사관에 서가지고 온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런 악한 역사관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 있으니까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전부 다 트위스트, 왜곡된 거예요.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경북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셨어요. 그분은 대학원 또 역사를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압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요, 또 유도로 국가대표까지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 이 배구공을 한 손으로 잡더라고. 그분이,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국사 교육을 안 시키고,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바른 관점의 역사관이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남이 말하는 거 듣고 가면은 전부 다 거기 제가 좀 속어를 쓸게요. 남이 말하는 거 그 귀에 기울이고 따라가면 그거 뭐예요? 좀비 아니면은 개나 소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자기가 어디서 박사를 했다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사람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제가 처음에는 그분, 이름 다 아는니까, 민경배 교수라는 책이 있어요. 좀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제가 좀 지식이 쌓이고, 이게 눈이 딱 뜨니까, 이분의 관점이 잘못됐다. 잘못된 게 확 다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한국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게 내 인생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바른 역사관. 그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선한 양심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다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이 없으면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 보고 계시죠? 누가 보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비춰 주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세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매거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진리를 보도하지 않는 신문사나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여기 뉴욕에 한국의 신문사들, 방송국들이 특파원 보내는데 특파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여러분 경제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데서 보내는 특파원들은 미국을 통해서 경제를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드러난 그 통계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너무 많이 새 나가는데 왜 뉴저지하고 뉴욕에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많이 있는데 이 다리의 정책이 돈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은 많이 벌리는데 뒤에서 망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주식이 70%가 내려간 베라 모빌리티인가. 제가 쓰는 이게 휠라 건너갈 때마다 쓰는 이지 패스. 그와 관련된 있어요.
그런 거짓말 아니죠. 그 사실 드러난 통계고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도 얼마나 다른 거 거짓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라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현재 그 국가 이름과 관련해서 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당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이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뭐 키루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2550년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영국 박물관 찍어온 건데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의 원통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오랫동안 이게 해독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해독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 이게 세계 역사책에 세계 문화사책에 반영이 돼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유화 정책 이렇게. 그래 역사책에는 유화 정책이라 됐지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증거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이라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도 있지만 이 지역이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1차 귀환이 BC 536년 그 1차 귀환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한 20년 지지부진하다가 BC 51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2차 귀환, 3차 귀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남유다의 유다 땅의 총독으로 오면서 성벽 재건이 그 성벽 재건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의 가장 마지막 역사책입니다. 동시대 때 사역했던 선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잡초 같은, 근데 이게 일을 우리가 지금 잠깐 리뷰를 한 겁니다. 앞에 그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성벽을 막 정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이 악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부에서 유대인 전체에게 유대 민족 내부에서 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무덤판, the grave digger fire. 무덤판을 자기 스스로 무덤파게 만드는. 여러분 이 정책은요, 이게 KGB가 지금 현재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걸 만드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어요. KGB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지금도 뭐 KGB 러시아 있긴 해. 그들이 만든 이 전략을 딱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서를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런 뜻들이 현재 한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저는 얼마나 심장이 상하죠. 한국이 무너질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는 걸 보고. 그 마지막 방법이 외부에서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 뜰에 나가서 가든에 아니죠. 론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막 손으로 잡초를 뽑고 약도 뿌리고 이게 갑자기 확 퍼지니까 옆에 뒤에 약을 확 뿌리고 또 그 약이요 또 어떤 잡초인가에 따라서 약을 달리 쳐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그 약을 여러 종류 치고 막 옷이 다 절등들어 막 그 약을 치고 이 잡초들이요 잔디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빨리 자라요.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뽑는 건데 그거 못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나 필요한 것만 딱 보고 딱 보면 이 잡초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다 우리 집에 나온 겁니다. 이 잡초들. 요 심지어 지금은 안 나는데 이게 뭡니까? 머쉬룸까지 나요. 머쉬룸까지. 실제 우리 집 마당에 머쉬룸까지 나는 거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았어요. 요거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이게 뭡니까? 민들레. 저는 사람들이 저 민들레 무치면 좋겠다. 뭐 제가 같이 사는 모 씨가 그렇게 발언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저 잡초. 저 어떻게 죽이나? 오로지 잡초로만 보이는 거예요. 잔디를 죽이고. 그래서 민들레 우리 집에 막 일체 안 나게 제가 막 민들레 약을 매년 치니까 남의 집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그래도 제가 뭐 우리 집 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잡초 같은 것들이 죽여도 다시 나, 죽여도 다시. 이 악한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한다. 이렇게 잡초들이 막 여러 모양으로 막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괴롭히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심각한 두 개의 앞신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잡초들이, 그 악한 자들이 막 죽이고 반항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살아났느냐, 영원토록 사라지느냐. 이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장에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저와 같이 사는 모 씨는 막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 또 그 구글링을 별로 안 해요. 다 뭐 합니까? AI한테 다 물어보는. 근데 AI도 이런 거짓말 많은 거 아세요? AI도 틀린 거 많습니다. 그 어찌됐든 뭐 AI 그 요즘 제가 그 챗 GPT보다는 오히려 그 구글이 더 신용해서 구글 AI를 많이 쓰지만 그 찾아보고 요게 되겠다. 그림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살다 보면은 또 진짜로 이머전시 상태가 생기면 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움직이면서 해결을 해야죠.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현장에서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물, 하지만 냉철한 통찰과 분별을 가진 한 인물, 누군가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관련 단체 아닌데도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세미나, 리더십 컨퍼런스 가면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실제로. 제가 미네소타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공부한 게 이 타이틀 공부한 전공이 Congregational Missional Leadership입니다. 이제 핵심은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특히 북미 교회에 대한 연구였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기독교 단체 아닌 그 리더십 컨퍼런스도 학교에서 보내주고 한두 번 가셨어요. 또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 학교로 불러서 이렇게 강의도 듣기도 했는데 꼭 이렇게 느헤미야를 언급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물. 하지만 냉철한 통찰과 분별을 가진 한 인물. 그래서 한 20년 전쯤이면 요 느헤미야 옆에 살짝 김문봉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감각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성벽 재건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통찰로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의 신앙과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악한 것들을 구분합니다. 굉장히 준비합니다. 통찰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색 지도, 그레이 에리어 바뀌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잘 살펴본 거죠. 그 속에 있는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그의 신앙과 분별력은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벽 재건이 99% 완료되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 막바지 시점에서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 잡초 같은 적들은 끝까지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 지지난 살펴봤던 6장 말씀이었는데, 화해하자, 대화하자, 평화를 누리자, 공존하자, 타협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악한 나라 분류하면은 뭐 중국, 북한, 글쎄 많은 사람들 러시아인데 저는 러시아를 그렇게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지만은 나쁜 것도 있지만 나쁜 거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에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북한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악하다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이스하게 멋지게 말합니다. 뒤로는 악한 짓은 악한 짓 다 하는 겁니다. 타협하자, 대화하자. 거짓 소문, 협박으로 두렵게 느헤미야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불법의 뜻, 이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진짜처럼 포장합니다. 내부에는 하나님과 역사의 배신자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근데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딱 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습니다.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와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은 무엇인가? 이것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BC 516년에 성전이 건립되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못하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함으로써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외관은 똑같았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고, 이때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지나온 역사를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은 우리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을 낭독했을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다 낭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명기를 읽었지 않았을까? 왜?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에서는요,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3번의 설교문과 같습니다. 그 3번의 설교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중에서도 10계명에 대한 강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결론은 뭐냐면 야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제발 저 악한 놈들 따라가지 마라. 내가 역사를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봐라. 그거 잊지 마라. 제발 그곳에 들어가거든 이런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패망이다. 멸망이다. 그걸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성전도 건립되고 성벽도 재건되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오는데 물리적인 회복, 성전과 성벽이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자. 그게 말하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에스라가 읽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제 바른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그 올바르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역사를, 올바른 내용을 딱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낭독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서서 듣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고 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특히 크리스찬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큰 교회, 아무리 엄청나게 멋있는 성가대가 있고 아무리 멋있게 목회자가 사람들 나와서 멋있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엄청나게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누군가?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말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죠? 진짜, 야, 이거, 와, 내가 이 평생 기다려온 건데, 막, 카드 들고, 찔러 말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말을 하면은, 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런 아주 그런 초접점 그런 어떤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살아 가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 따라하겠나이다. 이럴 때에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고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언약 운동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 정체성 회복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회복은 8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9장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10장의 언약 경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초반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나? 이거 암송을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한번 전체를 다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핵심들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어떤 고백보다도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때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 메모라이징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언약 갱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은혜요, 울고, 불고, 막, 저도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막 기도원에서 울고, 불고, 와, 주야! 하는데, 딱 내려와서 버스 타고 집 올 때,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거든. 아씨, 뭐야? 이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내 자신을 고백해요. 저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고백할 때, 이게 설명하기 힘든 한 가지가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유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 평생도록.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데 성전과 성벽이라는 이 하드웨어가 있으면 말씀과 고백과 실천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7월고 그 달 일도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 9월 12일과 13일은 유대인으로 뉴이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를 봅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 이렇게 합니다. 로시 하샤나는 나팔절,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10일 동안 대속죄, 그러니까 대속죄는 욤키푸르를 하는데 그 10일 동안 회개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5일 후에 초막절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이 광야에서 고생한 가운데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막고 성막.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기 저쪽에 체리를 가면 유대인들 많잖아요. 요즘 제가 그쪽 안 다니니까 모르는데 한때 보니까 그쪽에 살 때 자기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기 또 그 마당에 없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뭐 이래 하는데 조금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초막절이라는 거죠. 과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가 중요했지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의 신앙에서 경전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책을,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는 성전도 그들 곁에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택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율법책이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이 보여. 성벽을 지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제사의식이 아니라 율법책을 청하여 그것을 듣기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곧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속에 우리가 in the light of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의 빛 아래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넘버원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 백성들 포로로 7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살짝 스킵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벽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아까 7째 달 초 2절에 제가 앞에 살펴본 거고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갈망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담았으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낭독합니다.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그 순례의 길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신명기 말씀을 어려우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을 깨닫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니까 그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26, 7대인가 하나님께서 이 곁길로 가다가 탁 부르시는데 아니 그때 20대 후반 막 넘어갈 때 오랫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가 지금 뭔가 잘못 먹었나?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는데 어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설교보다도 말씀을 낭독할 때 제가 그렇게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100% 이해합니다. 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슬픈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초점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무엇이냐? 그들 7장에 보면 포로 생활은 여러분 이민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명단이 놉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라도 아니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전은 있지만 너무 볼품이 없고 아니 동서남북에서 다 이들을 회방 놓고 협박하고 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겨우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 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로다. 우리가 어리석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슬퍼 울 때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인생은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무수히 경험합니다.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큰 은혜를 얻고 이 복음을 깨닫고 슬피 울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굉장히 무조건 비관적이고 악한 말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못한 것 같고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도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근심하지 말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져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의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다음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염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내게 구원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순례길 바로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journey 이 단계에서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단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정체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인생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요? 저도 지나간 인생들을 가만히 어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많이 생각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막 인상 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내러티브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앞에 나왔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과거의 경험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주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축복 기도로 하며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서 오직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